으면 우리의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그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일대학교에서 미국의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에서 이제 한참 이제 교정을 거닐 때가 있었어요. 교정을 거니는데 이 프레드라는 유대인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인생에는 수많은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 나우에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배고픔과 갈증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해답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우엔이 1992년도에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 칭찬도 거절도 기쁨도 슬픔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초월하며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면은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답답하면은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기 십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이력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망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그 어떤 것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은 그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 고통, 답답함,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각기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가 왔냐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것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냐면 공포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공포심이 생깁니다. 이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감정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이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면은 그것이 감정적인 요소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짖으면 어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이 이 3,000개의 잠언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또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잠언을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하지만은 근데 사실은요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기보다는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있고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 많이 선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선포되었어요. 엄청나게 깔렸던 겁니다. 그거를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집대성한 게 바로 이 잠언인 겁니다. 이 잠언을 보면요, 이 잠언에 가장 많이 쓰였던 기법이 뭐냐면요,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이 평행법은 뭐냐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두세 번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그래요, 잠언이.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그 기법을 쓴 겁니다. 이 기법을 주로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었어요. 선지자들이 이 평행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경은요, 이 평행법으로 모든 것을 기법으로 다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성경 공부가 없었잖아요.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웠거든요. 그 배움의 과정에서 그 가르치는 기법이 바로 평행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막 두세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평행법을 쓰면요, 굉장히 성도들이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두 번에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복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이 잠언도 그랬고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도 그랬고 구약 시대 때 그랬어요. 이 잠언에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전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잠언을 기록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지금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부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로 해서 쓰여졌던 거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잠언을 들으려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부러워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스바 여왕은요, 정말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가질 수 있었던 엄청난 그러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가르쳤던 그 잠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서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좀 부러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스바 여왕이 정말 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솔로몬의 자문을 들으면서 야 너무 부럽다. 스바 여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부, 영화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 재물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제일 부러운 게 솔로몬의 신하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또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 자신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바 여왕이 정말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신하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부러워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부흥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듣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비결 3가지를 좀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이 한 절 속에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모세 시대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다 깔렸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다윗 때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흥을 솔로몬 때 잠언으로 엮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길목에서도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이 어디든지 길거리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줬어요. 그 당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마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다가 또 새기면서 다니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 그다음에 화장실 집에 어디든지 집에 그 문설주라고 하면 어때요? 뭐 지나가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에도 붙이고 뭐 화장실도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땅에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붙여졌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은 어때요? 현수막들이 막 붙여지잖아요. 대자보가 붙여지고 얼마나 많이 붙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길거리에다 붙여놔 보세요. 요즘에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무슨 전도를 하게 되냐면요. 길거리에서 이 현수막을 들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마다 다 막 뿌려지고 그리고 붙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전도하냐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는요,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졌어요.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화장실 가운데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여졌어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붙여 있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 외우고, 붙여 있는 걸 보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외쳐졌어요. 일하면서 외쳐지고, 놀면서 외쳐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외쳐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왔고, 다윗 때 엄청난 부흥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30절 말씀 보세요. 지금 솔로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0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붙여지고 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이방에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 안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이 외쳐지고 소리를 질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솔로몬의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내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 레마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에다가 막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기록하려고 적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적는 거니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엄청난 잠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지혜가 막 쏟아져서 날렸어요.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레마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뭘 만들었어요? 잠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한번 살고 죽으실 때 꼭 성경 한 권을 만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다 뭐 적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그 노트에다 적으셔가지고 그 노트 정말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 사진 밑에다가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있는 삶을 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경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 받았던 것들,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그리고 명철의 말씀, 3절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말하죠.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이 말씀들을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유익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냐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를 듣고 학식을 더해주고 모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혜를 듣고 학식이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모략을 더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며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하게 전해졌잖아요. 구전을 통해서, 파피루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졌는지 몰라요.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뭐였어요? 내게 한 가지 성경의 한 권을 이 솔로몬이 만들게 된 겁니다. 2권 만들었죠. 전도서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고 한 권, 두 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출세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요령이나 지혜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거리에, 광장에, 길목에, 성문어귀와 성중에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시간 낭비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정말 성경 필사 한번 하시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영정에다가 성경 한 권은 필사하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 성경 필사하면요, 그 성경 한 권, 구약에 신약에 몇 권이 딱 있잖아요. 그걸 좀 올려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시간 낭비래, 시간 낭비. 시간도 없거니와 그걸 왜 그렇게 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예배 드리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서 하면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꼭 교회까지 나가야 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오늘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정말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고 슬기롭고 학식이 되어지고 지략을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는데 그걸 캐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6절 함께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깨달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꺼내라는 말입니다. 꺼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숨겨진 말씀을 꺼내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2,650가지의 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성경 속에 다 넣었어요. 성경 속에 성경 속에 넣어가지고 32,650개의 그런 축복을 이 성경에 다 넣었어요. 우리 세상에 살다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몇 개나 받을까요? 조지 물러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는 5만 번의 그런 축복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조지 물러는 매일 한 가지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몇 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몇 개나 복을 받고 갈까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몇 개의 축복을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정말 3만여 개의 그런 축복이 몇 개나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속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꺼내야 된다. 근데 결코 쉽지는 않다. 심지어 바위를 뚫고 파내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은 뭐예요?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들을 꺼내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꺼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겨진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꺼내야 되는데 그 꺼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정말 그 많은 이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캐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못 보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씩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여지는 축복들을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다 끌려갔어요. 거의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거의 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바벨론은 이방 신상에 절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왕궁의 포로로 들어갔어요. 어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다니엘을 그때 당시에 뭐 한 15살, 16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어요. 끌려갔어요. 왕궁에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는 비참하게 살았는데 왕궁에 가니까 매일매일마다 막 호화롭게 잔치가 벌어지고 음식이 있고 왕의 그런 진미와 술 모든 것들을 정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들 눈에 희 둥그러져 가지고 다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도 같은 신앙을 가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다는 조서를 보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말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용광로에 10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정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된 신세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정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은 없다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오늘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말씀, 숨겨진 지혜 말씀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꺼내면서 하나님 그 축복들을 정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솔로몬이요 정말 타락했다고 우리가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 하나님을 찾았고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꺼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 기록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꺼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솔로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9장 23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솔로몬이나 지금 이 예수님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셔요. 속, 마음까지 다 보셔요. 우리의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들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다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뿐만 아니라 살피시기까지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은밀한 행동까지도 보시고 그리고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벌하시기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죄악을 범하고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냥 뭐 왜 그런 벌을 주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신앙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보고 살았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고 그리고 늘 의식하며 살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는데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생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만지면 뭐 만질 수 있습니까? 느끼면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만지고 뭐 저기 봐도 하나님이 사실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이 눈으로 보여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요셉이나 이 노아나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완화의료 전문 의학자인 이 호스피스 전문가였던 오추 스위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마지막에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 가지고 이제 좀 호스피스로 이제 좀 덜 아프게 해서 이제 천국 가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이 오추 스위치라는 사람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25가지. 암 말기에는 신체적 고통도 심하지만은 마음에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딱 한 가지, 후회 때문이라고 그래요. 후회. 그러니까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후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후회하는 25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특히 공감하는 5가지 후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이에요. 두 번째 후회가 친절을 베풀어 줬더라면이에요. 세 번째 후회가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이에요. 네 번째 후회가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이에요. 그리고 5번째 후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후회하는데 이 5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후회가 바로 이 후회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못해서, 친절을 베풀지 못해서, 유산을 좀 미리 염두에 둬서 다 그냥 애들한테 나눠줬더라면,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 장례식도 다 준비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더라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요,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삶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책에서의 결론입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인생 살다가 우리도 젊었을 때는 뭘 몰라요. 그냥 열심히 그냥 내 의지와 힘으로 살지. 근데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정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정말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정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들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